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말씀 사경일 때 또 열심히 박수 치셔서 박수 치시네요. 좀 우리가 정할까요? 박수를 우리가 치는 것도 좋긴 한데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혹시 또 성가대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찬양을 항상 잘하지만 성가대가 조금 못할 때에도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믿고 아멘으로 다 같이 끝나면 한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아멘. 됐습니다. 오늘은 내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낙원교회 한 해의 표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 작은 놈이 입 큰 놈의 등을 무조건 밀어줘야 하는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입 큰 개구리가 당당하게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하필 하마를 만났어요. 하루 왼종이 녹초가 되어질 때까지 하마의 등을 밀어주고 목욕탕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개구리는 다음날 그 목욕탕을 다시 찾게 되어져요. 그런데 웬걸 이번엔 탕 속에 턱하니 악어가 앉아있는 겁니다. 또 왼종일 죽도록 악어의 등을 밀었던 이 큰 개구리는요, 이제는 잔뜩 화가 나서 성형외과로 달려가 외칩니다. 당장 제 입을 귀 뒤까지 찢어주세요. 의사는 그러면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불타오르는 경쟁심에 입을 끝까지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이 더 커진 개구리는 들뜬 마음으로 그 목욕탕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개구리가 목욕탕에 도착하자마자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목욕탕 문에 적혀있는 네 글자, 금일 휴업. 오늘은 이 큰 개구리의 절망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막막할 때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때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좀 열심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하면 조금 어려워도 힘을 내서 그 길을 달려가 볼 터인데 아예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절망의 끝, 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길이 없어 막막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삶의 힘겨운 여정 가운데 남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괴로운 마음, 그 심정 움켜잡고 있을 그때에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상처받은 모든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언제나 일어나게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도 소망과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의 답답하고 지친 삶을 시원하게 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말씀 한 절 보도록 하죠. 시편 37편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신데 막상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가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반드시 기억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 보잘것없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길을 친히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연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는 시작점, 내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보게 되어지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보실까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응답을 기다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게 여겨지는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보다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가난한가, 목마른가, 간절한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찾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강도가 아주 센 말이에요. 적당히 둘러보아 찾아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사적이고 열심 있는 부지런한 추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능력, 내 말의 고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응답해줘도 괜찮고 응답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말고는 내 삶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담겨지는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내 삶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와 같이 내게 임할 그때에 우리는 딴짓하고 한눈 팔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사경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특별한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깊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삶 가운데 왜 예수 믿는 그 증거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제대로 담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지금 응답하고 지금 대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6절 말씀 보니까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것도 그 부르는 행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에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찾아와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성기와 같이 들려져야 할 것이고, 그때가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야 지금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다. 지금이 바로 순종해야만 하는 때다. 지금이 네가 기도해야 하는 때다. 지금이 바로 너를 향한 나의 회복과 부흥의 때다. 그러니 네가 지금 시간을 내야 한다. 지금 네가 순종해야 된다. 지금 네가 나의 마음을 알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야 한다. 그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크고 비밀한 길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피나는 노력으로만 만들어지는 삶이라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나의 힘만으로 살아내는 삶이라고 하면 그곳에 어떠한 은혜가 담겨지겠어요? 성도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진짜 능력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 되어지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기회를 통하여 은혜 받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순종의 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그 기회, 은혜의 기회를 지나쳐 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야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계시면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내 삶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는데 어느새 내 삶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껴진다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 기도의 불이 식어진 것입니다. 요사이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냥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었는데, 이 가나안 세 글자를 거꾸로 하면 여러분 되시겠어요? 지금 머리가 돌아가시겠습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나가가 되네요. 안나가. 유치한 말처럼 보이는 게 말장난이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라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계시잖아요.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처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상처를 쉽게 받아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가나안 성도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인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은 아는데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도 때때로 홀로 기도하다가 지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 힘이 딸리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외부의 힘도 필요한 거예요. 외부의 자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팔짱을 껴줘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롭지가 않아요.
중간에 우리가 때때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지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나를 세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앞장설 수 있겠어요?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면 좋지만 때로는 뒤로 처지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잘 묻어가는 것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묻어가는 것도 우리의 실력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먼 길 떠나는 기러기가 그러한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고 파워풀한 공동체 합심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든 우리의 삶과 이 세대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의 합심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응답을 약속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제가 19절은 제가 읽을게, 20절을 함께 읽어주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낙원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아니 낙원의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간증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은 반드시 이 땅에 하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뚫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보고 갈 때에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어질 때 모든 무기류, 폭발물을 다 버리고 비행기에 올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생각과 불의한 길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참된 복된 길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있다 칭하신 그 인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윤택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인생, 그 시작은 언제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죄로부터 나를 떠나게 하는 그 믿음의 결단,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 여기서 등장하는 악인을 나와는 다른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타고난 내추럴본 그런 나쁜 놈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따르게 되어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어졌던 그 모든 습관들, 세상의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옛 삶의 방식이 바로 악인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예수 없이 살아갈 때에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하였던 세상의 삶의 방식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명하고 세상을 향하여 변명합니다.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진정 예수의 복음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내 삶 맡겨드리지 않으면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돈으로 문제 해결하려 하고 인맥으로 거짓되어진 임기응변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식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한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죄의 흔적을 끌어안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컵에 여러분 깨끗한 물, 내가 마실 깨끗한 물을 더러운 컵에 붓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삶에 하나님 없는 더러운 것들을 끌어안은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죄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는 이 땅에서의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처 없이 헤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보여진다 한들 나를 수고롭게 만들고 무겁게 하는 죄를 끌어안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에스겔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죠.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왜 죽음의 길을 가려 하느냐? 오늘도 스스로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저 죄에 대한 깨달음, 죄책감, 슬픈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결단입니다. 죄를 버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 회개이죠.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현장에는 언제나 회개가 등장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다 씻겨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우리로부터 씻겨나가게 되어지면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내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파이프에 수도꼭지를 잠가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수도꼭지의 밸브를 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나의 강팍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과 회복은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내가 고집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죄책감이 시달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회개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면 내 죄책감이 더해질 것이라고, 이 죄책감을 인하여 우리는 더 괴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오늘도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기 위하여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부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부부인 지 오래되신 분, 20년 이상 되시는 분들, 뭐 30년 되신 분들, 혹은 40년 이상 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장하십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부부 생활 20년, 30년 하다 보면 권태기 없나요? 아유, 저는 없다고 얘기할 텐데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있죠. 이겨내신 분들 장하십니다. 여러분, 권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대요. 여러분, 실상 권태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기억해내는 것이죠.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다시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마음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과의 권태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물론 여러분,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그 권태기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마음, 초심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지난주 말씀 사경의 기간에 새벽마다 이제 전우사님들이랑 강사님하고 식사하던 중에 한 번은 이제 전우사님들하고 새벽 집회 마치고 아침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 이른 아침이라 저희 교회 카페가 문을 열지 않으니 하루에 전 세계 6천 명의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하는 스타벅스 갔습니다. 그들 광고 있잖아요. 나의 첫 번째 공간은 집, 두 번째 공간은 직장, 그리고 나의 세 번째 공간은 스타벅스. 그들의 자부심이죠. 스타벅스 얼마나 장사 잘 되는지 아시잖아요. 특별히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 후반까지 너무나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장사가 잘 되니까요,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과도한 사업 확장과 불필요한 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외면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여러분, 커피만 판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는 북미 지역에서는 칵테일까지 스타벅스에서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밀했던 스타벅스가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게다가 또 막강한 후발 주자들이 나서면서 실제적인 위기가 2000년도 후반에 스타벅스에 닥쳐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2009년 창업자였던 하워드 슐츠가 그 경영에 복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복귀하자마자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극복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혁신 과제를 구호로 외치게 되어지는데 단 하나예요. We focus on coffee. 우리는 다시 커피에 집중하겠습니다. 커피를 그토록 사랑하고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였던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모든 사업들을 다 정리하고요,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전 바리스타들을 다시 재교육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 이야기해요. 이제는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던 속도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내리막길을 치달아 내려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장 동력을 다시 찾아내는 것은 기가 막힌 성장의 방법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외쳐야 하는 구호는 무엇이겠어요? We focus on Jesus.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 마음 초심을 회복하는 회개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내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이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대요. 그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이네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귀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좀 갈 길을 알지 못하여 좀 지쳐있을 때에 이 말씀 읽으면 저는 참 힘이 돼요.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항상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습니다. 그러니 승희라 걱정하지 말거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단정지었어요. 돌이켜보니까요,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배은망덕한 집만 골라 있는데 우리가 어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양심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오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수준이 다르세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한들 저 막강한 바벨론을 어찌 하실 것인가? 혹 저 바벨론이 망한다 한들 새로운 제국이 들어설 터인데 우리와 같이 공짜로 쓸 수 있는 노예들을 풀어줄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당시에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국이 망한다, 중국이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죠. 여러분, 이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세요? 이들은 지금 가장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지 걱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둔한 것이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걱정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바둑이요 19급이에요. 바둑이 몇 급부터 시작되죠? 18급이잖아요. 바둑을 전혀 못 둔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방송해 보니까요, 이창호 장로님이시고요. 이창호 구단 장로님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제가 이창호 구단의 방송을 봤는데요. 이창호 구단은요, 첫 돌을 놓으면요, 100번째 돌까지가 예견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도무지 안 믿겨지는데 여하튼 믿기진 않아도 분명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저는 이렇게 돌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쳐낼까 옹목 생각만 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내 수준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는요, 우리가 모르는 나를 향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길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려주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이 절벽에 매달려 계셔서 이제 조금만 힘이 빠지면 죽게 되어져요.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누가 나를 살려줘야 되는지, 어떻게 나를 살려줘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의 삶의 모든 빈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맡겨드린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보죠.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니 우리가 오늘 못 보잖아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더한 고백을 할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거 하나예요. 오늘 하나님과 나의 수준 차이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고민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도 나에게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실력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여 바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더 잘 풀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콧바뜨리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요 약속의 말씀대로 열고 풀어내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수 있잖아요. 오늘이 너무나 힘들어요. 벌어지는 일들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공들였던 사업 실패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합니다. 결코 원하지 않았던 일, 하늘이 원망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너무 힘들어도요 시간 조금만 지나가면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운 축복임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죠. 중요한 진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그 모든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오늘 내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안 된다고, 이 길은 틀렸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이요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 뜻을 뒤집어 엎는 것이 내 삶의 축복임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사이 특별히 오랜 세월 그래왔지만 모슬렘 선교에 대한 선교 방법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고민이 많은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복음화 연맹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모슬렘권인 중심이 되어진 중동에서 지금 필리핀 가정부들을 통하여 기독교로 회심하는 사람들이요 선교 단체와 선교사를 통하여 회심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20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중동에 들어오는 것은 다 막아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필리핀 가정부들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실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한 사람의 선교사를 키워내는 데는요 적어도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물며 더 나아가 언어적인 한계, 문화적인 한계는요 10수년의 사역을 해도 선교사 홀로 감당하기에는 그 사역적인 한계를 우리가 극복해내기가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중동 사람들, 모슬렘권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 얼마나 어려운 나라예요. 이란과 같은 나라에 여러분 지금 아십니까?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그리고 유럽에 특별히 독일에서 난민들을 시리아나 난민들 받아들이고 있는데 독일로 유학 온 젊은 이란인들이 여러분 2016년, 2017년 매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저만 놀랍죠. 안 놀라시는 여러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독일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는데요. 독일 땅에서 이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다고요. 유럽 교회가 망했다고요. 그루터기와 같은 유럽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사그러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낙원교회는 이러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 참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나에게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 말씀이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이에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중요한 말씀이죠.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물며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래요. 이 땅에 생명을 나게 하시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내리는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대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부흥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늘의 보좌로 되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겹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바라보셔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오늘 내가 듣고 깨달은, 믿고 확신한 그 말씀이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렇게 멍 때리거나 졸거나 하시면 안 되죠. 정말 그런 분들은 간이 너무 크신 거죠.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2019년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 여호와 하나님 기대하셔야 합니다. 2019년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겠다. 아멘. 2019년 낙원교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목사 아들로 자라서요, 가슴 좀 숨기고 사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됐어요. 힘든 얘기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저에게 멘토십 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두세 분 말고는 아예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서울 송파에 있는 교회에 담임 사역하고 있으니 주변에서 눈빛이 그래도 너는 편하게 목회한다라고 하는 눈빛이에요.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이라고 다 아시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할까 생각해 봐요. 눈앞에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면요, 절망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상황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상황 해석은 무엇이에요? 이것 하나 같아요. 얘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답답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상황을 제대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장례 예배에 있어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또 고속도로 타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다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일자입니까 여러분? 저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일자인가요? 구부러진 길 있잖아요. 오르막길도 있잖아요. 터널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를 확인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 길을 누가 함께 걷고 계신가를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이요. 그리고 좀 더 눈을 들어 보시죠. 그 길의 마지막에는요, 나를 향하여 너른 품 안고 계시는,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제 받으세요.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한대요. 우리 앞에서 춤을 춘대요. 노래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경기죠. 나의 현실 답답하죠. 내 자녀, 내 가족, 내 현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보게 되어지는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살만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초가 삼간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요, 내 몸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죠. 2층에 앉아 계신 분들, 1층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나의 형편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만한 인생을 노래하고 계세요.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증거,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오늘 나를 찔러대는 아픈 것들, 잣나무와 화석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면요, 여러분을 그렇게 찔러댔던 가시나무와 찔레는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깨끗하게 뽑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흔적은 남죠. 그 모든 흔적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에 대한 사랑의 흔적이 되어질 거예요. 가시나무가 내게 잣나무가 되어지듯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실 그 하나님 오래 풍성하게 경험해 내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